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무엇보다도 바울과 교회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중심에는 거짓 사도들의 어떤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씨를 뿌리고 세워온 교회 한복판에 떡하니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세운 것처럼 자신들을 가시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보인 어떤 외적인 어떤 수려함, 언변의 화려함 속에 아마 고린도교회 성도들 일부가 많이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바울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본 거겠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자기들의 어쨌든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했던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바울을 이제 비하했던 겁니다.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운 우리 현실 속에서도 흔히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슬픈 것은 그 바울을 비하하는 과정 속에 했던 모든 인신 공격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거죠. 그렇게 함께 동공농락했고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너희한테 내 마음에 너희가 있어. 참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다.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싶다라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한순간에 그 어떤 비하나 인신공격이 통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했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런 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 때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교회 이 호소를 보내는 그 전에 보낸 소위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선된 관계에 대해서 마게도냐에서 기도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이제 화해 분위기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보낸 편지가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일어난 각성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갔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잘 끝나면 좋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에서부터 다시 강한 어조로 마치 이전에 있었던 화해는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분위기의 어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10장부터는 다른 책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면 그 화해가 다시 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권의 편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더 온전함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죠. 전반부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별을 말하는 거죠. 다시 회복된 관계가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맥락 속에 10장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전반부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인신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몇 번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되게 엄한 것 같지만 사실 만나고 보면 그 외모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 겁쟁이야.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바울은 육체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탐욕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은 나는 육체를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두 번째로 그가 대면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모 때문이었죠. 너희는 나의 겉사람을 보느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 더하여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도라는 권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서 있고 사역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봤지만 외모로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아닙니까? 드러나는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우리도 때로는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정직해 보면 그것이 그 비방하는 바가 그 흔드는 바가 우리 안에도 어쩌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라면 앞에 연결되는 거겠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권세를 언급하는 거죠.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공수표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수표가 뭡니까? 그냥 얼음장만 놓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편지로만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에 쇠사슬이 묶인 개가 막 웡웡 부르짖지만 결국에는 짖지만 물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런 개처럼 나를 보지 않으면 좋겠다. 짖지만 물지 않는 경비견으로 나를 여기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편지에는 나의 진심이 있고 나의 눈물이 있고 그 엄중하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든 바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힘입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권면들이니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한 말이 뭐예요? 중간에서 바울의 편지를 딱 보면 내용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엄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떡하니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거짓 사도들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바울이 말로만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도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6절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까? 6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나 부족하나.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대면했을 때는 좀 어눌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이 담긴 편지마저도 부정해버렸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편지들로 말하는 것, 그렇죠? 그거 하나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너희 나를 자꾸 내가 편지로 말로 끝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난 그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때 행할 것이다.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는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더 구별짓는 거죠. 그들은 말로만 그렇지만 말만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더하여 내가 지금 으름장만 놓고 끝낼 것 같지만 아니다. 나 사도이다. 주께서 주신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릇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엄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해결하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담아 애처럼을 담아 간절함을 넣었으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권위 있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사상이, 이 세상의 이론이, 이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그러시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기록된 대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9장에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곡시켰던 바울과 그 거짓 사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휘둘리고 있는 그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확장해서 보면 세상이 흔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듣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같이 떠올려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1.1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실 분이며 성취하실 분이며 우리는 그 성취된 그 사실 앞에 넉하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앞에 그것을 공수표 날리는 것을 여기는 것은 아니 될 일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그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칭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2절에 지금 바울이 비방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칭찬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12절에 잠깐만 보십시오. 자기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습니까? 그 한 절에. 얼핏 봐도 꽤 많죠?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합니다. 자기 긍정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대비해서 이 칭찬이란 말, 자기를 칭찬하는 것과 대비해서 바울은 18절에 이 한 단락의 내용을 나오면서 그 끝에 이런 말씀을 둡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딱 그림이 보이시죠?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진짜는 뭐냐? 참된 건 뭐냐?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판단하는 거죠. 자화자찬에 빠진 저들의 매료되어서 마음을 두고 세월을 허비할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는 인생 될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권면하는 바의 내용을 12절과 18절에 담아냈는데 여러분 그럼 자기를 칭찬한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생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의 내용은 뭘까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남의 수고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딱 그 형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세우셨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고 수고가 있는 곳입니다. 긴 시간 동안 머물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찾아온 교회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떡하니 드러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였다 보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하신 목사님에 대한 참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의도한 바는 그건 아니겠지만 하시는 종종 한 말씀이 나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보였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자랐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고 그 모든 우여곡절을 알고 있고 그 모든 눈물을 알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오신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설거지도 한 번 안 했던 사도 그 거짓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자신들이 마치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헛된 자랑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허영 중심에는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게 참 오늘 중요한 핵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다. 사역에 있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고 헤어질 때 갈라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도라는 직분 안에서 또 정하신 사역의 영역 안에서 사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 13절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 아래에서 허락하신 이방인을 섬기는 복음의 수고를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쫓다 보니 고린도 교회까지 세우는 자리에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정하신 사도라는 직분 안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방인 선교라는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충성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말하는 거죠. 사역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거짓 선생들과 사역에 정하신 범위 안에서 자신을 두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했었던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맥락에서 이런 말인 거죠.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 안에서 했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자랑하라는 거지. 자신도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거짓 사도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자기가 했다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자랑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명예욕과 만나가지고 그것이 신앙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명분에 우리의 욕망이 감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욕으로 나름의 비전으로 일을 확장해 갑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부분은 이만큼이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은 이런 방향인데 목회자가 그 모든 선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무한 확장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의욕과 비전이 결국에는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목회자도 내려오고 모든 성도가 그 아래서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해 가시는 그 정하신 한계 안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함께 수고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하루하루 충성하다가 열매 맺은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의 한계를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어느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 안에서, 이 한계 안에서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복음의 수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가는 가운데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계라는 말이 우리 묶여 있어야 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분명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것을 아둥바둥 벗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한계든 그것이 어떤 사람들 만남에 제한된 한계든 어떤 사역자 환경이든, 근데 그 제한된 환경에서도 바울은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가 더 건강해져서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규본을 잘 따라가서 멋져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운 교회 위에 서서 자신을 드러낸 사역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 다음 하나님 일하실 곳으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 너머의 꿈은 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하나의 일들은 바라보는 시선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요구된 건 충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에는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꿈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함이 흘러 또 다른 곳으로 향할 것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과정 속에 이제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주님이 칭찬하신 삶이죠. 그 대비되는 칭찬 속에 내용은 뭐였습니까?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사역을 동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교회에 개입했던 모습은 뭡니까? 정하신 범위 안에서 충성을 하되 그 너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여진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라 이루어간 일들에 헌신해 갈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가정 사용조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가 갈등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선생님들의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로 인해서 주변과의 갈등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회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섬기고 기도하는 일들이 열매 맺어서 함께 만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레이시아 유다 문제에 섬기시는 이재영, 양재영 선교사님 가정 그 자녀 재화 수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오늘도 우리가 선교주를 기도하며 우리 말레이시아를 섬기시는 또 이재영, 양재영 선생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녀 재화 수화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현지인들의 여러 문제들을 잘 소화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접촉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서로와 서로의 다른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선교사님의 형편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 가정 속에 이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잘 지원되어져서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사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국의 지도자들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레이시아 그 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만나 또 교제하고 말씀을 세워가는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나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세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소원함을 가지고 그 한계를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교체되다 보니까 북한에도 북한 체제에 아마 위협이 될 만한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한류 문화를 또 은밀하게 접하고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류 문화가 이제 매개체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떤 공허함들도 이렇게 채우려는 여러 노력도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이들이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될 텐데 이들이 북한 사회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억압받는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기회들과 만남들이 활짝 그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사회주의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저들도 이 세상의 여러 문화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세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제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을 때에 북한에 일어날 또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압받고 있고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저들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층이 억압받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상의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 안에 여러 일들을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심어진 하나님 세상에 대한 이해와 또 저항하는 마음들이 저들을 통해서 꽃피우게 하시고 북한이 하나님 그 체제적으로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청년 세대가 또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여러 문화 매개체를 통해서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위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저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에 취한 자들임을 말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가운데 자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과 또 신앙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복음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한계 안에서도 꿈을 꾸며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에 여러 행사들이 이제 진행 중인데 마지막 주 함께한 야외 행사가 은행주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저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신 날들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편지로만 여기고 말로만 으름장 놓는다고 말하는 저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가벼이 여기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시겠다 하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의 권위를 우리가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며 자기 자랑에 취한 자임을 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범하신 한기를 통해 우리가 순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에 하나님 충성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만 매일의 충성을 통해 열매 맺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매인 중에도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 정하신 한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거기서도 꿈을 꾸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귀한 자녀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미래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계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정하신 범위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역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열매로 기뻐하고 주님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은혜였음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영향력의 확대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수고가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